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임금까지, 그러니까 북왕국의 정점에서 멸망까지 마지막 25년 역사에 해당하는 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함께 살펴볼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카 두 명인데요. 두 예언자 모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유다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사야는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자 예언자로서 임마누엘 예언이라든지 고통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남겼고, 같은 시대 활약한 미카 예언자는 남과 북, 양쪽 모두에서 활동한 유일한 예언자로서 장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유명한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선 남유다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북왕국의 정점을 찍은 예로보암 2세 시절,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절정기였습니다. 특히 우찌야라고 불리는 아자르야 임금 치세 52년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눈부셨던 시간이죠. 역대기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우찌야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그는 가장 먼저 에돔 지역의 해안 도시 엘랏을 재건해서 유다에 복귀시킵니다. 과거 솔로몬 임금도 이곳 엘랏 항구를 통해 해상 무역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죠. 이것은 남유다의 부국 강병책으로서 우찌야판 뉴딜 정책의 신호탄이었는데요. 해상 무역을 통해 유입된 자본은 우선적으로 국방비에 투입되었고, 그렇게 30만 정예군이 육성됩니다. 이들의 첫 번째 타겟은 필리스티아였습니다. 우찌야는 필리스티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뒤 곳곳에 성벽을 건축했는데요. 이것은 필리스티아를 점령한 이유가 단지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당대 세계 무역의 통로였던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마지막 길목이었던 왕의 대로를 유일하게 우회할 수 있는 필리스티아 해안도로길을 차단함으로써 통행세를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우찌야는 서쪽 필리스티아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동쪽에 있던 암몬족으로부터도 조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남유다 왕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를 연결하는 세계 무역로의 요충지를 장악한 것입니다. 우찌야의 또 다른 업적 가운데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인데요. 과거에 에돔을 점령했던 우찌야의 아버지 아마츠야가 교만해진 마음으로 북왕국에 덤볐다가 도리어 자신이 포로로 붙잡히는 수모를 겪었었죠. 당시 북왕국의 임금 여호아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기물을 모두 빼앗았고, 예루살렘 성벽을 200m 가까이 허물어뜨린 다음에서야 아마츠야를 풀어주었습니다. 우찌야는 그때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한껏 구겨졌던 유다 왕국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우찌야 시대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를 떠올릴 만큼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우찌야가 달랐던 점이 있는데요. 사치와 허영을 부렸던 솔로몬과는 달리 우찌야는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하며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유다 광야에 탑을 세워서 주변의 유목민들로부터 가축들이 강탈당하는 것을 방지했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한 인공 저수 동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찌야는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비해 예루살렘 맞춤형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이 무기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수성전에 대비한 방어 무기로 추정됩니다. 후대에 가서 우찌야의 손자 아하즈 임금 때 국가 경제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알고 보면 우찌야가 다져놓은 경제력의 발판이 되었고, 후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히즈키야 임금이 끝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도 증조부 우찌야가 구축해 놓은 국방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우찌야도 아버지 아마치야처럼 말년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데요. 경제적 권력과 군사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서 종교적인 권력마저 차지하려 든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금은 신의 대리자나 중개자로서 종교적인 직분을 겸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취해 한껏 교만해진 우찌야는 오직 사제들에게 유보된 행위를 하는데요. 아마 자신도 다윗과 솔로몬 같은 대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컸을 테죠. 이 브레이크 없는 권력을 막아선 것은 기백이 넘치는 사제 80여 명이었습니다.
물론 우찌야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하지만 팽팽했던 이 대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찌야의 이마에서 나병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질병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이들이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찌야는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당시 나병은 하느님의 징벌이라 생각했고 이는 유다의 임금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찌야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머물렀고 그동안 유다 왕국은 우찌야의 아들 요탐 왕자의 섭정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 북왕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찌야가 남유다를 다스렸던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왕국은 즈카르야부터 프카흐야까지 4명의 임금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즈카르야입니다. 즈카르야는 북왕국의 전성기를 이끌던 예로보암 2세의 아들로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4대 손입니다. 하지만 즈카르야가 즉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난 살룸의 쿠데타로 예후 왕조가 몰락합니다. 예로보암 2세라는 거물의 아들이 즉위 6개월 만에 공개 처형 당했음에도 별다른 소요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후 왕조는 4대 손 즈카르야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것은 주님께서 예후에게 허락하셨던 딱 그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세상 역사와 권력은 오로지 하느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 열왕기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뒤에 이번에는 반대로 친아시리아파에 속한 장군 므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북왕국의 북쪽 경계 지역 사람들이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남자들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버리는 극악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므나헴입니다. 이것은 당시 전시 상황에서 적국의 사람들에게나 행하던 짓이었는데요. 그걸 자국민에게 행했다는 것은 잔악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가 얼마나 이방인들의 악습에 깊이 물든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므나헴의 개인적인 품성에 대한 평가보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입니다. 왜냐하면 므나헴이 다스렸던 10년의 시간 동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기류가 형성됐는데요. 막강한 전차 부대를 앞세운 아시리아 제국이 드디어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떠오른 것이죠. 열왕기가 최초로 아시리아를 언급하는 순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푸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당시 아시리아 임금은 티글랏 필레세르 3세인데요. 기원전 745년에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그는 다시 팔레스타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공물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을 위한 출정이었다는 것이 기존의 왕들과 다른 점인데요. 살기 가득한 이런 기세 앞에 북왕국의 므나헴이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정복을 포기할 만큼 압도적인 공물을 바치는 것. 므나헴은 옛날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리아의 속국을 자청하며 은 1000달란트를 공물로 바쳤는데요. 이는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6천억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므나헴은 모든 부자들에게서 은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외세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자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셈이죠. 당연히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왕궁의 호위대장 페카의 쿠데타로 므나헴 왕조는 고작 2세대였던 아들 프카히에게서 막을 내립니다. 므나헴 10년, 프카히야 2년, 총 12년의 짧았던 므나헴 왕조였습니다. 다음은 페카입니다. 페카는 어떤 마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단지 개인적인 권력욕이 발동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연장을 위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열혈 민족주의자였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살룸처럼 반아시리아파의 지지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북왕국의 페카는 아시리아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하는 같은 운명에 처한 아람족 임금 르친과 함께 국제적인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른바 시리아 에프라임 동맹인데요. 하지만 상대는 당대 최강국 아시리아였고
자신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페카는 남유다 임금 요탐에게도 자신들과 함께할 것을 제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시리아는 분명 두려운 존재였지만 유다 왕국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자신들은 아시리아가 노렸던 항구 도시나 무역로와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에게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요탐 입장에서는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합류하기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다 왕국의 외교적인 노선은 요탐의 아들 아하즈 임금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페카는 무척 당혹스러웠겠죠. 이대로 가면 거꾸로 아시리아와 남유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어차피 아시리아에 맞서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페카의 선택지는 한 가지뿐입니다. 유다 왕국을 쳐서 아하즈를 끌어내리고 자신들과 함께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천하태평이던 남유다의 아하즈는 얼마 뒤 자신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북왕국과 아람족 연합군이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에돔족이, 서쪽에서는 필리스티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온 사방이 적이었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시리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당시 공포에 질린 남유다의 상황을 자신의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아하즈 임금은 그제서야 이사야 예언자를 불러세워 부랴부랴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사야라는 구약 최고의 신학자이자 예언자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아하즈 입장에서는 뜻밖의 진단이었을 겁니다. 친아시리아도 아니고 반아시리아도 아니다.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이고 외교적인 술수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너의 태도가 문제다. 오직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 하지만 유다 임금 아하즈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예언과는 정반대로 주님이 아닌 아시리아에게 매달린 것이죠. 이런 아하즈의 결정은 일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즈의 요청을 받은 아시리아는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이죠. 아시리아 대군은 마치 작정한 듯이 팔레스타인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람족은 물론 필리스티아를 포함해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파괴했고 상당수의 북왕국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사야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자신의 속국 남유다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기회를 찾던 중이었고, 아하즈의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침공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의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북왕국에서는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타나 페카를 죽이고 아시리아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럼으로써 북왕국은 비록 인공호흡기를 단 신세이긴 하지만 잠시 멸망의 시기를 늦추게 되는데요. 민족의 운명을 고민하던 호세아는 기존의 노선 대신에 아예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아시리아의 왕권이 교체되던 시기를 틈타 몰래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배제한다면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외교적인 술수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없이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집트는 위용이 넘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 군소 국가들이 각축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도울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약속과는 달리 북왕국이 이집트 쪽으로 돌아서자 아시리아는 재차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북왕국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였죠. 최강국 아시리아의 전력을 다한 공격 앞에 3년을 채 버티지 못한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몰락했고, 마지막 남은 영토였던 수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로 전락합니다. 살아남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끝까지 반항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얻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또다시 생겨날지 모를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시대까지 이어지는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